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를 꼭 믿어야 될 게 있는 건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무서워하면 도망갑니다. 너무 인간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일단은 여기 내용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뭐요? 성령이 어떻게 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데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딴 데 이상한 남자한테, 잘생긴 남자의 눈만 돌려도요 그날 싸웁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는 마음이 이렇게 사모해요. 왜?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데 내 백성이 내가 아들을 죽기까지, 목숨을 죽기까지 너를 불렀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신다. 죄를 범해도 죄를 탓하지 않고 나한테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뭐 과거는 묻지 않고, 항상 주님이 얘기하죠. 과거는 묻지 않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꾸 딴 데 돌려. 그런데 회개할 줄은 몰라. 근데 여자가 다시 호화해서 당신밖에 몰라요 라고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딴 데 마음을 돌렸다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은 그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먼저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워낙 마음이 약하고 자꾸 자존심 상하고 그 다음에 이기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생각하면서 딴짓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큼 사랑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걸 꼭 여러분이 명심하고 다음 원칙들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원칙인들이 한번 봅시다. 자, 이게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원칙인데요. 첫째, 신앙의 원칙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 붙잡아 주시고 힘 주셔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뭐한다? 은혜를 주신다는 이 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너 나쁜 짓을 했을 때에는 땅에 팍 엎드려 버리리라. 이게 시편 147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교만한 자는 망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다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교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겸손한 자는 뭐냐? 겸손하면 낮아지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요. 근데 고개 쳐들면서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너무하셔요. 차라리 날 죽이세요. 이렇게 쳐들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없어요. 사울이 교만해서 망했고 다윗은 겸손해서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된 거예요. 항상 다윗은요,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냥 고개 쳐들면서, 이러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선봉장입니다. 멸망하게 되면 삽시간에 가정이 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이재명 선생님도 그거 안 되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로? 악의 이게 지팡이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 벌써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거든요. 꾸역꾸역 일어나서 살아가는 거 보니까 신기하대. 그죠? 악의 기둥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 회개하라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저분은 이제 악에 누가 쓰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확 버려버리시죠. 여러분 그때는요 누구도 감당 안 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는 선봉이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뭐다?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되냐면 겸손함의 보상은 돈 많이 벌린대요. 재물이 생긴대요. 겸손하면 돈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존귀를 받는대요. 영광을 받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사람은 천국 간대요. 이게 잠언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축복 주시고 사람한테 인정받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생명력이 넘친대. 근데 이거 고개 쳐들고 죄를 범했어도 잘못한지 모르고 쫙 앞으로 나가게 되면 망합니다. 어떻게 망하는가요? 이야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예언 하나 할게요. 이재명 선생님이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보세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왜? 죄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망한단 말이에요. 예. 죄값이 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역대의 성경에 어느 사람이 죄를 범하고서도 평탄한 길 계속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망했습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또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세요. 죄를 지은 왕들은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세상에 어떤 왕은 교만하다가 발병이 났어. 발병 알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발병이 났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끝까지 먹이를 짓는. 내가 뭐 의사들 데려와라. 왕이거든요. 아사왕인가? 맞아요. 나중에 아사왕이 은혜스러웠다가 그냥 막 믿음 쭉 왔어요. 막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적군을 물리치고 막 위대한 왕이었는데 나중에 교만한 거야. 자기가 한 줄 알고. 끝까지 고개 치들고 회개를 안 했더니 발병이 났어요. 발병이 나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끝까지 회개 안 해서 발병 나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간지 지옥 간지 난 몰라.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합 통증 증후군 아세요? 예? 복합 예? 몰라요? 몸이요 어느 날 갑자기 뭐 차량에서 딱 부딪혔는데 몸이 이상하게 아파오더니 온몸이 아픈데요. 그 아픔의 정도가 칼로 이게 회 쓰는 거 있잖아요. 난도질을 하는 것처럼 아프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는데 밤새도록 비명을 지르는데 나을 길이 없는 거예요. 복합 통증 증후군. 한번 이제 유튜브에 한번 쓰세요. 굉장히 많아요. 못 살아. 세상 사는 삶의 리듬이 다 깨져요. 어떻게 살아요? 건강하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현재 있는 사는 삶에 감사를 느끼면 더 큰 축복의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교만하면 어떻게 한다? 예, 내쫓아 버립니다. 자, 2번입니다. 두 번의 원칙은요. 2번 하나님께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하셔야 됩니다. 복종은 뭐예요? 하기 싫어도 해도요. 하나님 앞에 깨갱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제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복종하라.
잊지 마세요. 깨갱 아시죠? 네. 복종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막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뭐하라? 복종하라. 생각의 모든 걸 정리하시고 그냥 복종 하나로 끝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 몸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쳐서 뭐하라? 복종시키라.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 이 몸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이 몸을 쳐서 은혜스러운 곳에 복종하는 자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전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가야지 세상 자리를 가면 이 쳐서 복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몸을 쳐서 복종하세요. 이거 복종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만 내가 복종시키라고 하는 게 아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대요.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복종하라. 만물도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높은 줄 알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아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다른 거 없습니다. 복종하라. 그리고 여러분, 복종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은 복종 안 했어요.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데 말 안 들었어요. 복종을 안 했어요. 그럼 복종 안 하면 결국 망한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이해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내용에 보면 세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는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지, 마귀를 가만히 놔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짓이 왔으면 뭐하라?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를 어찌하면 대적할까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대적이 되나요? 어떻게 대적을 해요? 기도로 대적한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어가지고는 이게 마귀 장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장난이 오게 되면 뭐하라? 대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대적을 하는 거예요? 들어보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뭐 있을까요? 예?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그래도 사모님은 10년의 풍월이 있어서 그런지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믿음을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마귀 장난은요, 믿음이 다 흐지부지 돼요. 집중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귀 대적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 장난은 어디서 와요? 생각으로부터 와요. 생각에 믿음이 흐지부지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마귀 대적이 안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마귀 장난은 더 뭐로 와요? 생각으로. 생각이 하나님의 앞에 순종이 아니라 세상적인 마인드의 마음을 뺏겨버려서 마귀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마귀 대적이 안 돼요. 뭐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럼 마귀 밥이에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거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나 사는데, 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살고요. 근데 아이고 이거 내가 무슨 세월에 어떻게 돼? 낙심하고 괴로우면 이미 마귀 밥이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무슨 믿음이겠어요?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믿음.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좋은 믿음을 가져야 마귀를 대적하는데 이 믿음이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구를 대적하라?
뭐로요? 믿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피하게 됩니다. 마귀가 피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교만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 딴 거 정리 다 되세요. 아무리 고민하고 방황스러운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뭐로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된다? 피하게 됩니다. 마귀가 피하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답답한 마음, 아집과 고집의 마음이 사라지고 겸손의 마음으로 눈이 바뀌어버립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생각 좀 해봐요. 내 양심이 내가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있는 거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이거 절대로 여러분 인력으로 안 됩니다. 자, 성경 구절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신명기 4장 7절. 이건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7절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신명기 찾으세요.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네. 자, 찾으셨어요?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간다? 기도할 때 가까이. 가까워져요. 기도하면 마음이 맑아져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가까이 안 됩니다. 신기해요. 기도하는 자가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예요. 그러면 내가 가까이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가까이 하는데 기도하기가 마귀는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못 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앉았다 무릎 꿇었는데 기도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줄을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은혜스럽게 얘기해도요,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말로 좋았다 해도 뭐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신앙생활을 혼자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꽁꽁거리지 말고 반드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도는 교회에서 하시란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피치 못하면 집에서 하시되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절대로 교회 문은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목회 처음 올 때부터 교회 문 닫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닫은 적이 없어요. 안에서 기도하다가 닫으면 모를까. 절대로 닫은 적이 없어요.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서. 이해되시면 아멘. 교회에서 와가지고 노숙자가 와서 잠을 자는 한이 있더라도 뭐 하나님 전에서라도 잠을 자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이에요. 겁내지 마시고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게 신기해요. 하나님의 저는요 기도하는 성전은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딱 교회 가보면 알아. 아,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낌으로 알아요. 영적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있어요. 신기하게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요 앉아 따가자마자 마음이 포근하고 영성이 열려. 근데 기도 안 하는 교회는 딩숭맹숭하고 답답하고 빨리 나가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 안 하면 교회가 교회 아니에요. 이거 기도하는 교회라. 그러면 뭐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믿으시면 아멘. 시편 145편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간구 안 하면 하나님 가까이 안 해.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누가 가까이 하게요? 마귀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 생각에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온갖 생각을 풀어놔요. 마귀가.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 생각이요, 정리가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눈과 귀가 있으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빛이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얼굴이 어둡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전선이면 구리줄이면 전선이 통하죠. 고무줄이면 전선이 안 통해요. 고무줄과 같아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하고의 통하지 않는 얼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뭐 하나면? 하나님하고 통하지 않는다니까. 얼굴빛이 틀려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눈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은 영혼의 거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틀리다니까. 여러분, 틀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크리스찬은 전체 교인 중에서 100명이면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이 20명, 30명이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도요, 기도 안 합니다. 이만큼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몸을 빨리 기도하는 데에 몸을 복종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내일 모레 주님 오신다니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662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급작스럽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준비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 누구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뭐라고 나옵니까? 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두 마음이란 뭐냐면 생각이 여러 갈래라는 거예요. 집에 딱 누워있는데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죄 지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살지 못하고 내 몸이 성결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이게 두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앉아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왜 교회에서 그때 왜 저 집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을까? 혹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없었던 생각이 자꾸 나는 거.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네? 뭐 이따위 교회가 있어? 이 생각 저 생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안 생기는, 왜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할까? 꼭 저래야만 되나? 그러면 어떻게 믿음 생활 하나? 부정적인 생각이 또 마음의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답답해 미치겠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 너무 이 생각이 많으면 이 정신분열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생각들이 많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요. 이게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정신분열, 이 생각. 조금만 얘기해도 막 섭섭해가지고 막. 젊은 친구가 그냥 막 중간에 가다가 조금 택시가 좀 앞에서 좀 이렇게 하다가 택시가 버스가 빵 한번 버스 가다가 빵 한번 했다가 그냥 막 이 앞에 있는 20대 총각이 그냥 막 얼마나 막 화가 나요. 빵 한번 했다고. 이야! 버스 길을 쫙 막았었더니 너 XX 너 나와. 그러더니 안 해가지고 막 거기 있는 버스 운전사를 들여다가 알고 봤더니 60대라. 젊은 애가 막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생각에 정리가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고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항상 요겁니다. 요거. 여기를 통해서 뭐를 봐요? 세속을 보고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 마음을 다 뺏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결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렇게 되니까 몸과 마음이 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요.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는 사람 정말 귀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귀해서 미치겠어요.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심각해요. 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제대로 하는 거에 대한 증거가 바로 뭐냐? 여러분 생각이 두 마음이냔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인데 이 생각하면 저 생각하고 저 생각하면 이 생각하고 순종하라면 안 할 게다 그러고 복종하라면 누가 복종한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런데 마음속에 두 마음 품고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이 얘기를 들어도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요, 지옥 갈 걸 알고 무서워서 죄 짓겠어요? 생각 없어요. 육신의 자기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만이 전부입니다. 내일 지옥 갈세,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요, 시편 145편 20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두 마음을 품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다 멸하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대가에 대한 보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다윗은 한 번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다 멸절지화를 당할 뻔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오늘도 선한 열매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요, 두고 가슴에 아픔이 다가와요. 여러분이 짓는 죄 때문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하라? 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두 마음 품지 말고 어떤 마음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나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만 믿고 바라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해져요.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내가 아직 교만하다. 교만한 자는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적하시. 하나님 대적하니까 자꾸 멀어져 가요. 근데 이런 세월이 하루 이틀이지. 어느 날 계속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하나님 됐다 하고 나서 갑자기 죽음의 길로 갑니다. 이제 그때 이제 늦는 거예요. 이때 영생을 놓친단 말이에요. 이때. 근데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생활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난 이 말이요.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어요. 저 오늘 목사님 오셨잖아요. 동기 목사님이잖아요. 나보다도 나이가 3살 많아요. 동기 목사님인데 젊었을 때는 같이 놀고 엊그저께 그 챙챙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저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왔어요.
지난번에 조은영 목사님 있잖아요. 절대 우리 목사님은요, 저렇게 늙으신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그냥 할아버지가 돼서 왔어. 근데 그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보면 젊은 청춘의 냄새가 나요. 그때 옛날 모습으로 얘기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뭐는요? 몸만 이렇게 된 거예요. 난 몰랐어요. 난 몰랐어요. 근데 얘기할 때는 어떤 때를 추억하고 얘기해요?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추억을 그리고 똑같아.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눈 한 번 몇 번 딱 갖다더니 세상에 할아버지가 돼버렸어. 이대로 조금 있다가 보면 이제는 무슨 날이 다가와?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인생이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를요 몰랐어요. 젊은이들이요, 세상에 우리 예람이도 봤을 때도 예람이가 어떤 때였어요? 초등학교였어요. 초등학생인데 지금은 아이고 내일 모레 시집갈 처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예람이가 만났을 때는 언제였더냐? 바로 그제 같아.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오늘 바로 하지 않으면 내일이면 늦습니다. 세월이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마냥 기다려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인데, 이 찬스를 놓치면 뭘 놓친다? 영생을 놓쳐버린다. 이게, 여러분, 교통표 있잖아요.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한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순간의 실수가, 여러분, 지금 현재 찰나의 이 조그만 이 인생에 이 실수를 해버리면 뭘 놓친다? 영생을 놓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죄짓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뭐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마음 품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신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자. 너무 몸이 아파요. 아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아우, 아파 죽겠나, 아파 죽. 아우, 교회 갈까? 아니, 뭐 의사한테 갈까? 누구한테 갈까? 한의원에 갈까? 뭐 할 때 생각이 많아요. 이러지 마세요. 이것도 두 마음이에요. 누구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 이렇게 아픈 것도 누구? 우리 예수님이 나한테 더 겸손하라고 고난을 주셨구나. 주여 바라볼지언정 두 마음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살아요. 믿으시면 아멘.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기가 막힌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 다섯 번째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지막 9절 10절하고 마치겠습니다. 9절 10절.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 말을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원어 본문에서 이거 해석해서 제가 영어 본문을 해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울으라 그 얘기예요. 이게 참 너무 이게 원어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십시오. 이 뜻이에요. 괴로워하진 않아. 교만한 거예요. 망할 징조예요. 그게. 내가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참회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십시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지금은요, 탄식하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고 슬픔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뜻이에요. 근데요, 죄를 보면도 괴로워하지 않아요. 누구 짓이에요? 마귀가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여기서 앞에서 죽을 신용을 해도요,
죽으래지 뭐 이럽니다. 듣질 않아요. 이게 마귀 짓이라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냐? 끌고 가려고. 여러분, 내 하는 행동은요,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 죄값에 대한 보상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울어야 돼요. 죄를 행한 것만큼 울어야 되는데 울질 않아. 이거 뭐 인생 뭐 하나님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 뭐 아이고 뭐 과거는 과거고 이제 뭐 잘 살면 되겠지 뭐. 아닙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울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울지를 않아요. 죄는 죄대로 범하고요. 주님이 다 용서했다며 그리고 나서요 탄식하지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십시오. 눈물 흘리며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참여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아멘. 이거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이 9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할 때 여러분 이 말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본문을 쳐다보니까 원문을 좀 보면서 해석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이 전제 조건이 붙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러면 이해가 되겠죠? 정말 울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거든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한다 그러면 눈이 휙 뒤집어져요. 왜? 육신을 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금식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낫지요. 끝까지 버둥치면서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벌 받습니다. 그래, 정 급할 때는 금식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요거 이제 이게 몇 절이라고요? 9절이라고. 10절하고 마칩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7번째 원칙인데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은요. 이게 참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이 원문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보다는 즐거움을 배우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시며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 하나님께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뭐하면 깨우쳐지게 되면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단 한 걸음도 살 수 없어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께 나라는 존재를 철저히 낮아지고 엎드리면 우리 주님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를 뭐해요? 높여주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7번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자, 한 번 더 읊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칩니다. 용서치 않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라.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한다. 대적 안 하면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려면 바로 마귀 장난이라면 알면 뭐를 빨리 회복하라. 믿음을 회복하라. 믿음 빨리 회복해야 난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병은 낫는다. 나는 앞으로 잘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 없으면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섯 번째,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부으면 이게 끝납니다. 모든 마음의 성결입니다. 육신이 더럽혀지는 것은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마음을 더럽히는 게 두 마음입니다. 마음이 두 마음이면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어떤 웃음인지 알죠? 뭐를 저질렀거든? 죄를 저질렀거든.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으라 말이에요. 마지막 7번째,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신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영적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원칙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원칙에 따라서 나는 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영적 원리들을 몇 가지를 성경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루 다니며 누구를? 삼킬자를 찾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